우리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 중직자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면 계약을 발견한 전도자들, 이들이 억지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자기 생을 드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의 축복의 흐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주신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요,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현장이 바뀌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권세거든요. 이 브릭스길라 아굴라도요, 마가 다락방의 현장에서 이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함께했을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로마에서 어쩌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던 자신의 그 사업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명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식민지의 일원으로 식민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 사업을 이렇게 보장받으면서 쫓겨난 게 아니죠. 굉장한 위기입니다. 사업으로도 그렇고 그들의 어떤 사업가의 일생으로도 볼 때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근데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컸던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시간표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올 거야,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기회로 붙잡았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게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닌가. 그 위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거든요. 사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약에 업에 치중했다면 그냥 천막 만드는 청년 바울 한 명이 전도자로 보였겠습니까? 그냥 같이 일하다가 어느 정도 돈 잘 나눠서 정직하게 좀 했겠죠. 돈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만 봤을 겁니다. 근데 바울, 이 청년의 입에서 고백되는 언약이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구나, 모든 현장을 살리고도 남을 그 언약이구나, 이걸 확신하니까요, 그때부터는 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응답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로소 교회를 만나고 강단 메시지를 만난 거죠. 나는 이 말씀에 생을 건다, 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 그래서 목숨 건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별명입니다. 바울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건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시스템을 세우고 엄청난 응답을 받은 그 여정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핍박이 점점 더 심해져서요, 나중에는 길거리 가다가 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만 꺼내도요,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고, 또 유대인들, 유대 사상에 가득한 사람들한테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거든요. 우리가 그냥 볼 때 전도자의 응답을 받나 보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흐름은요, 그만큼 저주요 재앙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치가 떨릴 만큼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거든요. 이상한 로마 황제 한 명이 딱 설 때마다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사형대에서 죽었거든요. 그런 흐름을 받고 그 흐름 속에서 내 감정 생각이 움직여졌다면 절대로 못했겠죠, 전도자로서.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살려야 할 현장,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보이시는 현장,
그리고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 거기에 자기 일생 다 건 겁니다. 참된 응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상에 타협하고 시대에 타협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유대 사상에 빠져가지고 같은 동족을 말살하려는 사람들. 진짜 응답은 오직 복음 가지고 혹시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24시되는 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24시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그것을 알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 복음 가진 전도자를 위해서 함께 목숨 건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설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응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은 축복은 어떤 모습입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있으니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임명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미 하고 있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임명계약 속에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헌신은 눈에 보이는 특별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있는 그것이 바로 임명계약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임명계약은요, 세계 복음화로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복음화로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요,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다 쓰셨거든요. 우리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어떤 헌신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건,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일과 교회의 그 모든 흐름 속에 우리가 생을 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임명계약들을 발견케 하시고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노하우라고 그러죠. 삶의 노하우. 임명계약을 발견하는 노하우는 강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임명계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강단 본문과 지금 본문이 같은데요,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임명계약의 삶을, 우리가 여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임명계약을 두고 무엇을 먼저 기도하시고 무엇을 고민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 상태입니다. 붙잡힌 상태.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무엇인가는 붙잡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심지어는 멍이라고 하세요. 멍. 하루 종일 멍.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렸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스템, 엄청난 시스템이죠.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보다가 너무 질려가지고 끄고서 이렇게 덮었는데 5초 후에 다시 자기가 손에 다시 쥐더래요. 다시 그걸 틀더래요. 그걸 하면서도 자기가 놀랐대요. 내가 이 정도로 이것에 빠져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이요,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이름과 그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자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복음화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현장에서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언약을 우리 안에 각인시키고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것들이거든요. 사모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지금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더욱더 견고하게 내가 서고 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사기도 당하고 잘못된 흐름 속에서 많은 것을 잃고 빼앗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 절대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 보좌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의지할 때 보좌화 되어집니다. 내 삶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아주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지키고 계시다. 그러면 내 삶과 상관없이 나의 역할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참된 응답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의 축복,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밋화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38 언약을 붙잡는다, 그리고 이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에 생을 건다, 복음화, 보좌와 그리고 세계 서밋화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영적 상태예요. 어떤 무당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 속에서 자기가 원래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대요. 김연아와 같은.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스링크에서 점프만 하려고 하면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귀신이 링크 위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최인화인가요? 되게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다고 하는데 꿈을 다 접어버리고 신받아서 무당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의미 있는 삶이라고는 했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 절대 행복할 수 없죠. 우리는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가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 위기가 내게 그냥 걱정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 언약 앞에 우리의 24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적겠습니다. 이 복음을 절대 기준 삼아서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바꾸십니다.
내가 인생에서 경험해 왔던 것, 쌓아왔던 것 하루아침에 다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의 기준으로 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흐름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지, 복음을 놓친 이 시대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자들에게 어떤 흐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영적 상태는 쉽게 말하면 언약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가 막 지교회를 열고 어떤 전도의 역사를 이뤄봐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배할 장소를 찾고 기도할 장소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바울을 쓰신 겁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할 때, 관건은 지속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가 이 상태 속에 너무 은혜가 된다, 너무 감사하다, 힘이 난다, 근데 이걸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강단의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지속될 수 없도록 사단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방해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싸울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는 한 사람이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가서요, 여기 지교회에 있나? 여기 다락방 좀 할 수 있는 사역자 있나? 이걸 찾은 게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시스템이었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 시스템이 세워진다.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요즘에 이 단어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압도라는 단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요,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요, 하나님 은혜 앞에, 언약 앞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헬라인, 히브리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되고요. 나 한 사람이 나의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강단 원단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사건과 문제를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함께 하사 난 단 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되는 응답. 하나님이 한 사람을요, 이런 영적 시스템으로 세우시는 거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 줄 알아야 된다. 좋은 이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24-25 영원의 시스템을 가진, 내가 시스템이 된 그 사람이 그걸 즐길 수 있다. 아무리 어떤 형식으로 놀고 아무리 유치하게 놀아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지금 이 상태,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통한 전도와 선교, 내게 허락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아직 보지 못하는데 막 일을 벌이는 것.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축복되지만 그 응답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팀을 허락하십니다. 함께 그 일들을 동역할 수 있는 팀들을 허락하셔서 바울처럼, 바울이 어딜 가면요, 영접만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건 팀들이 세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막 누구를 설득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팀들을 통하여서요, 교회를 세우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일들까지 일사천리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만 두고 계속 불신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되느냐? 이번 주에 사역을 하면서 결론 내린 것은 내가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답을 증거할 수 있는 상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상태. 우리 청년들부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포럼하면서 느낀 건 정말 강단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니까요, 이 언약 속에 있지 못하여서 불행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 시스템으로 도전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현장들을 억지로 보라고 해서 보고 미션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어서 현장을 품고 있는가.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가진 업이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바울에게는요, 그걸 가지고 올인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고 하나님의 현장을 찾고, 그래서 겉으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업이 이런 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떤 응답,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현장에서 나의 업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를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거 체험 못하면 계속 내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업, 얼마나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견뎌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업으로 하나님께 올인된 이 바울의 인생, 오늘 보니까 바울에게 브리스가라는 현장, 브리스가 부부라는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5기초를 그 현장에서 본 겁니다. 바울이 보려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첫 번째, 브리스가 부부를 양육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거든요.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이다. 이 말씀 계속 나눴겠죠. 각인될 때까지, 그 사업을 가지고 브리스가 부부가 결론 내릴 때까지. 이곳에서 다락방만 한 것이 아니라 브리스가 부부가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로서 해야 될, 앞으로 함께 감당해야 될 일들을 팀 사역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 부부도 나중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다락방을 하죠. 그리고 이 브리스가 부부의 집, 물론 그들이 내놓았지만 누구를 위하여 내놨냐면 바울을 위해서 내놨거든요. 미션홈이 된 겁니다. 날마다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 그 가정을 거쳐가는 모든 나그네들 언약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 브리스가 부부의 업, 천막을 만드는 업, 어쩌면 돈 버는데 평생을 그냥 들여졌을 뻔했던 그런 업이 전문교회로, 바울이 가졌던 업과 동일한 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업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전문성으로 어떻게 저 현장을 살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말만 꺼내면 핍박하고 죽일 수도 있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로마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업은 그걸 고민하는 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바울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제자로 삼아서 계속 현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또 응답을 함께 확인하면서 에베소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자도 허락하시고 응답 영혼 구원도 허락하시고 생명운동 다 허락하셨어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지교회죠. 에베소라는 지역을 두고 이 중직자 부부가 자신의 생을 드린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전도자요, 중직자로 이제 평생을 또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한 현장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들을 모든 업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발견하고 실제 그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나 자신을 두고 나의 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강단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올인한 영적 상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도록, 복음을 듣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를 제자로 안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절대적인 되어지는 현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영적인 시스템을 우리 삶 속에서 갖추고 또 도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면 계약을, 특별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막 들었거든요. 막 흥분해 있더라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근데 결국에는 제가 전도라는 걸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너의 이 일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그려지냐, 세계 복음화를 두고 꿈꾸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그 교회를 통한 강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 세계 복음화가 그림 그려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이면 계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봐라. 흥분된 거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을 두고 조용히 기도할 때인 것 같다. 우리의 많은 이면 계약들이요,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루실 전도와 선교와 때로는 상관없이, 물론 여러분이 도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도를 꿈꾸는 일꾼에게, 선교를 꿈꾸는 일꾼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교회 안팎에서 헌신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세계 복음화의 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그 청소를요, 요셉이 그것도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서 하는 청소를 들어서 이 보디발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면계약은 그래서 내가 찾고 내가 배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되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면계약 뭐하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면계약을 두고 볼 때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 없죠.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이미 성공이 보장된 그 자리를 두고 아브라함이 따라간 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면 계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면 그 말씀에 올인해 버린 거죠. 그게 그의 응답이었고, 이삭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은 확인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 순양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그 자리에서 확인했거든요. 이삭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이삭에게 이면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완전 결론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셈의 근원의 축복, 100배의 축복 허락하셔서 그냥 살아갔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응답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좀 이단아 같은 사람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큰 자를 들어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을 주셨고 이면계약으로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본주의 있어서 그거를 더 어떻게 좀 받아보겠다고, 그 인본주의 때문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굉장한 고생을 하죠.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때부터 야곱의 이면계약의 인생 여정이 시작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으로 팔려간 그런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이었고, 노예로 팔려간 거, 감옥에 간 거, 그리고 총리가 된 것까지도 어떤 특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면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들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요셉이 쓰임 받았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합 왕의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오바댜가 붙잡았던 것은 선지자 100명을 국내 대신이었고 누구보다도 아합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오바댜가요, 그 힘을 가지고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섬겼습니다. 살려낸 것이죠.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 언약 앞에 완전히 올인한 왕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거든요. 강대한 힘을 주십니다. 근데 힘을 얻었을 때 대부분 왕들은 속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여호사밧은 그 축복 속에서 본인이 직접 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을 드립니다. 그게 그가 가졌던 이면 계약이었어요. 해야 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 속에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화했던 일꾼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비롯한 그런 일꾼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은 뭐냐? 언약 붙잡은 전도자 한 사람, 바울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람들, 자기 라인의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 앞에 이 제자들을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팀들을 축복하셔서 바울은 사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이사 앞에 섰는데요, 그 배경 속에서는 이미 로마의 현장에 들어가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구에 쫙 깔면서 복음 운동하는 로마서 16장의 팀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이면계약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되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에 정말 이면계약을 붙잡은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제가 신방을 했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가 나이도 많고 이명 계약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를 통한 축복을 두고 4시간, 5시간 집에서든 교회에서건 기도하시는 분 우리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밖에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이면 계약입니다. 앞으로도 힘써 주십시오. 그 힘을 힘입어서 제가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죽도록 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이면 계약은 어떤 남들과 구별된 일을 해야만 이면 계약이 아니라 같은 기도, 같은 청소, 같은 부엌의 일, 같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 언약 속의 영적 상태와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전도자로서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면 계약으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24시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란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야말로 FM이죠. 정말 하나님이신 매뉴얼, 성경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생을 건다,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인데, 제가 기존교회에 다니시는 분을 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전도 선교를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런 거 하고 있지도 않지만 우리도 선교해요. 선교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돈 내라고 했어요. 150만 원 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준비하시라고 같이 뭐 선교하러 간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선교 단체거든요. 되게 유명한 선교 단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화장실이에요. 왜요? 화장실을 왜 전화하셨어요? 지금 그 선교단체인가 뭔가 하는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화장실 앞에 서 있어요. 저 어떡하죠? 제가 갈게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목회자들이 화장실 앞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을 받은 한 목사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송천동에 있는 되게 큰 교회입니다. 무시할 만한 그런 이상한 곳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미 성령 받아서 바닥에 막 그 매트 깔고 누워 있었어요. 그게 성령 받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고서 150만 원 내고 현장 가는 거죠. 그분이 그날 결단했어요. 저희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언교회에서 중직자로 조용히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요.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현장에서 조금만 하나님 주신 것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로 힘쓸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완전하신지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영원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요, 유행이나 트렌드가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막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기초 전도의 응답은요, 우리 후대들까지도 누리고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누려야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뭐 시대에 따라서 변함없는, 천주교는요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 성모 마리아가 한복 입고요 머리 뒤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그 성모 마리아를 한국화 시킨 거죠. 얼마든지 예수님의 모형을 바꿀 수 있고요, 예수님의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편의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요. 자기들 멋대로 바꾸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보좌의 능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증인 세우사 세계 복음하는 그 일은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상태를 누리고 우리 삶 속의 시스템이 되어서 이면 계약을
특별히 전도라는, 선교라는 그 응답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